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난의 그 시간의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월절 순례 기간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곳 저곳에서 나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의 절기 중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 3번 중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본문 32절은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지금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간다.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지금 성으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어린 양의 비유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끌려갔다라는 이미지가 참 많지요. 도살장에 끌려간 그 어린 양, 힘없이 죽임당했던 그 어린 양, 그렇게 고난당했던 그 비참하게 끌려갔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에 생상하는 이미지가 되지만,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끌려가심보단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앞장서서 나가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어린 양의 제물로 왔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십자가로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때 끌려가신 예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앞서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갈 것에 대한 어떤 위로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목동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짜 참된 목자임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뒤에서 채찍질하고 자기는 고난을 피하되 다른 자들은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는 세상의 많은 위정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먼저 고난을 받으세요. 먼저 죽음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먼저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만 우리 앞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분의 이 담대한 모습 앞에서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 본문에 세상 이방 집권자들의 이야기가 42절에 써 있죠. 저는 이것과 이 앞부분의 32절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예수님은 본인 먼저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향하여 따라오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 목자와 다른 것들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 여러분 카우보이 아시죠? 카우보이.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들이 나서 총질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우보이들이 소몰이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카우보이들이 소몰이를 어떻게 하죠? 대답들이 없으시죠? 안 봐서 그렇죠? 영화만. 카우보이는요 뒤에서 채찍질해요. 소 엉덩이를 채찍질해서 소를 먼저 내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죠. 채찍질하면서. 세상의 위정자들과 세상의 모든 리더들, 세상 권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죠. 하지만 우리 목자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죠. 뒤에서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믿음의 개척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이기시는 승리의 길을 개척하시면서 먼저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전한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앞서가시는 영적 리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하고 싶지만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그 일들, 장애물들과 그 고난 시련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죠. 그때마다 우리 앞장서서 성전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희생을 강요하고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크신 은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생명의 길을 알려주면서 비록 장애물을 건너야 되는 수고는 있을지언정 우리 보고 험한 길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지. 오히려 당신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고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가서 만들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제대로 마음에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힘과 용기를 갖고 분명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32절은 이 예수님의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성전을 향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성경 본문을 읽으셨으니 다 알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스승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32절 똑같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고 하는데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걸어갔다고 하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고 두려웠더라. 왜 놀랐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목격하고 체험했던 제자들, 또 전도 여행을 가서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어떤 천국의 기쁨도 누렸던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뭔가 정말 좋고 귀한 것이 생길 거야, 얻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수많은 반대파들이 접근해오고 또 방해하는 것에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저주하고 침뱉고,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뭔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들을 이 제자들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스승은 갑자기 자기가 죽는다고 희한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점점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 심령이 점점 두근두근거리는 놀라움에 있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5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에 넘겨줌으로 인하여 잡아갈 그때쯤 모든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 도망가게 되고,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오히려 스승을 파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인데 왜 이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칠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물론 살기등등한 성전 경비병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집단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그 3년 반 동안 예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기 스승의 곁에서 도망칠 수가 있었냐는 거죠.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었다면 이건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기적 중에 가장 아주 분명하면서 스펙타클하고 장관 있는 기적 중에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는 오병이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을 못하고 있어요. 갑자기 축사를 했는데 떡이 확 부러졌는지, 물고기가 막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5떡이 어떻게 몇만 명이 먹을 떡으로 이렇게 불어났어요?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의 전기를 만든 예수 영화들 많죠? 근데 그 영화들의 십자가의 고난은 다 자세하게 묘사해도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묘사를 못해. 근데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많은 대중들은 저 멀리 흩어져 있어요.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요 자리에는 제자들만 모여 있었거든. 자기의 두 눈으로 그 5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났는지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내는 예수님의 자기 스승 예수님인데 갑자기 성전 경비병이 잡아갔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전 딱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제자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 그게 아니고요.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목적이 다르면 절대로 이런 박해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그 앞에서도 갈라집니다. 마지막 그 앞에서도 그 문을 못 넘고 다른 길로 돌아서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45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3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좀 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뭐 해줄까? 했더니 뭐래죠? 당신의 오편 좌편 즉 권세자가 되도록 나를 자리 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기 전에 확실한 언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 국무총리와 내무부 장관은 우리 두 형제에게 달라.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 그게 사라져 버리니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오직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마음을 품는 자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갖지 못하면 우리에게 계속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어디까지는 나아갈 수 있으나 그는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멀어지고 뒤처지고 사실 되돌아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아주 절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결국 죽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새로운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나 진짜 복은 그 복이 아닌,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마음에, 이 심령에 제대로 자리 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분명하게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가 원하는 것을 자기도 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점에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엔 예수님 좋아서 성도들하고 사랑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선을 넘어가야 되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나도 따라가야 하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3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아멘. 이런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거예요.
즉 진짜 제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이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구하는 걸 알지 못해. 여러분, 십자가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를 위해서 죽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죽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돈을 위해서 죽었냐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뭐죠?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 하나님 나 진짜 살고 싶어요. 나 진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마가복음 오늘 다음 본문 바디메오의 일에서, 물론 다음 주 설교는 그거 다른 거지만, 외치는 자가 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에 입성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막 길가로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그냥 보기만 하려고 나왔죠.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 길거리에서 보기만 하지 않고 외쳤어요. 그리고 뭐라 외쳤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 그거죠, 여러분. 길거리에 나온 여리고의 시민들은 뭔가 좋은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기만 한 거예요. 예수의 기적, 예수의 능력,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향해서 보고 나왔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진짜 바디메오가 얻은 건 뭐죠? 눈이 떠지는 치유도 얻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쫓아갔더라. 할렐루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얻은 거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 예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참된 생명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예수의 복음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 그 지니처럼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하세요? 당신은 죽을 사람이지만 예수를 인하여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받나요?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대대손손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거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여기 안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없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는 그러므로 예수의 원하신 것을 받아들인 자가 되고 그 삶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동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절 아까도 읽었지만 그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린 진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과 세례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나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그렇게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는 믿음의 그 역경들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진짜 너희의 구할 것을 찾아 나서겠느냐라는 것이지. 오늘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받았던 그 세례를 우리는 지금 쫓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그 앞에 솔직히 대답하시고 아직도 그 길을 따라 나서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더욱더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이 받았던 잔과 세례를 마음에 기억하며 그 마음의 방향으로 주 앞에 달려가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못 받고 십자가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한 고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의 삶은 그거 말로만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정도로 그 작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도 다르고 그 목적지, 그리고 거쳐가야 될 과정도 완전히 다른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린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 주의 십자가의 가르침과 주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주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같이 짧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흩어짐, 그렇게 쉽게 주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예수 안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했지 돈을 주고 부귀를 주고 명예와 권력을 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세상에 가득한 예수의 복음 다 전파된 줄 알았지만 그 안에 잘못된 것들로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쫓고 있는지 겸허히 주 앞에 묻고 답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질문 앞에 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쫓는 자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찾는 자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찾고자 예수의 이름을 빌린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참된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또 예수의 믿는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본말이 호도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과 그 껍데기가 착각하고 오해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진리, 그 은혜를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은혜, 그 참된 사랑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자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셨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구하고 바로 찾는, 제대로 찾고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의 참된 영적 유익을 향하여 주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쫓고 찾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하시고 참된 영적 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주의 나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먹을 양식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기업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일할 곳 또 열심히 살아야 될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구하고 진정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참된 능력, 참된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배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영생, 그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져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아직도 구하지 못하며 세상 연락과 도이방 사람들이 세상이 구하는 것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 주의 기쁨, 주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의 나라, 믿음의 능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하고 찾을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흠모하며 주의 나라의 역사로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복을 주셔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오병이어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놀 터전을 얻었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부요로움까지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자라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며 나아갔는지를 바라보며 새로운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길 바라며 온전한 주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새로운 교회 성도들 믿음의 귀한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다시 없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주시고 참된 복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향하여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된 복음의 진리 아래 그 영혼의 각성이 있고 회심이 있고 온전한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돛들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만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복의 영적 부흥들이 나타나는 이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펼쳐질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 무지함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얻고 또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그 고난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중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꼭 붙잡고 정말 주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주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자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넓은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뛰놀고 또 함께 웃고 찬양할 수 있는 넓은 교육관과 비전센터도 허락하시고 또 그걸 순적하게 이룰 수 있는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헌신적인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이것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역사를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게 이르는 아버지 꿈인 줄로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이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더욱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안에 강성한 교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가 받은 잔과 그 세례를 함께 따라 믿음의 귀한 행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는 예수님 따라 힘차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소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말씀의 행함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을 전하여 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아버지의 그 긍휼함과 은혜의 역사를 전해주는 놀라운 일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맺습니다.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여, 다가오는 주일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깨닫고 주를 노래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힘을 얻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무엇을 찾고 얻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기로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의 예배들마다 하나님 기뻐하고 강성하게 하실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